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6장, 오늘은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읍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오늘도 이 사건이 또 벌어진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아마 루디아의 집인지 또 다른 곳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곳을 찾았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점을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사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그죠?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찰하게 하고 또 마치 자기들의 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잘못된 길을 여러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히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조금씩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점치는 자는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좀 귀신이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돈으로 주인에게 상납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점치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은 자꾸 근심과 걱정, 내일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자꾸 이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또 그런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영광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제일 많이 저질렀죠. 자기들의 욕구를 무조건 신은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자기들의 생각이죠. 신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자기들의 요구에 응답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신은 당신이 할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당신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인간적 교만이고 죄성인지요. 그죠? 죄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충동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충동자, 소송하는 자거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야지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점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여러분 점 봐줘서 그것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한 번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 맞죠? 이 점치는 귀신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18절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거야. 여러 날을. 근데 그 여러 날 귀신이 증거하는 여러 날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이 심히 괴롭다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마귀가 귀신 들린 자 하는 말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병자 고칠 때 귀신 들린 자 고칠 때 마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스탑시켰어요. 너 말하지 마. 그죠? 군대에 들린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뭐라 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스탑.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들어야 될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치는 존재죠. 귀신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게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증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더 잘 알겠죠, 우리보다. 그러나 그 증거는 귀신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심히 괴롭다는 얘기는 불쾌한 거예요. 귀신의 증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꿰려고 하는 유혹의 마음을 갖게 해요. 귀신의 증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뭐 예수님 증거한다면 증거하지도 않지만 옛날에 뭐 그런 말도 좀 들었습니다. 무당하시는 점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 가면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오니까 가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여러분 점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장중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감히 바라볼 수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여종이 온전해진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종에게 있어서도 아주 감사한 일이고, 그죠? 축복된 일 아닙니까? 어둠의 그늘에 갇힌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그늘에서 풀려나가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으면 여러분 그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어느 날 갔더니 이 여종이 점을 못 쳐.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 점을 못 쳐. 그러니까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겠죠.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뭐 아는 사람이 했는지 본인이 말했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해졌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루트를 밟아서 바울과 또 그의 일행들이 그랬다는 걸 아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에서 관리들이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하는 게 뭐예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는 거예요. 없는 말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는 게 옳죠. 한 사람의 어둠에서 그늘진 자를 해방시키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 낫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자기들의 유익과 관련된 거 보니까 여러분 없는 것도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어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고 병자 고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어째서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치부해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끌려갔어.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없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없는 오해를 받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 이건 내가 받지 않아야 될 오해를 내가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왜 그것이 우리한테 고난이 되지? 할 때는 여러분, 그때는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 길을,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게 구원의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을 사실 얘기해요. 그거는 영생 얻는 건,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에 관한 거니까 영생 얻는 건 당연히 믿는 자에게 주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게 쉽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닮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와 똑같은 분이니까. 그게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예수님 보면 천국까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이런 오해를 받고 몇 가지 맞으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이런 귀신 들린 자 고친 게 잘못한 겁니까? 그게 매맞을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도 남아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것 때문에 매를 맞아요.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어. 얼마큼 맞았는데 많이 맞았어. 그리고는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 옥에 갇혔어 또. 그리고는 간수에게, 야, 저 지켜. 저 성을 요란케 하는, 성을 요란케 하는 게 뭐가 있어? 바울과 실라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된 일도 우리 안에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병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나서 매 맞고 옥에 갇히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을 자꾸 꼬집어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고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일 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 나한테 맡기셨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그 믿음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이에요. 대개 우리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벌써 그 순간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아니 내가 이거 하나님께 이거 일하고 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일인데 왜 이게 시험이 되고 어려움, 우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하시려고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한쪽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화목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쪽 편만 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마귀는 그걸 방해하고, 마귀는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이든 또 가정 일이든 사회 일이든 나와 관련된 어떤 생활의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우리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좋은 일 해놓고 욕먹고, 그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나서 괜히 또 사람들한테 핀잔 듣고. 여러분, 그런 일은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흘러가는 일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일로 보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돈독해지는, 더 믿음으로 다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동안에도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하루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축복된 일을 행해 놓고도 불구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또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떤 일을 만날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슬기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